자, 말씀을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깨달은 다음에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또 더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도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받고 나서 사도들이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러 가다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열심히 그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보니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더라. 그것을 그냥 기록해 놓은 거예요. 처음 이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체계적으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어떤 계획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요즘은 교회 개척하는데 굉장히 계획을 가지고 하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체계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 행하다 보니 내가 말씀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말씀대로 내가 행동하다 보니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 부담을 사람들이 느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튿날 관리들과 이렇게 돼 있죠. 이튿날. 자, 이건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이튿날이라는 의미입니다. 4장 앞부분 살짝 보시면은 이게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3장 1절하고 연결이 돼요. 3장 1절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갈 때 성전 앞에 다리를 사용하지 못하는 장애인이 불구의 몸으로 앉아서 구걸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자, 이것도 뭡니까? 베드로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믿음 가지고 그냥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첫 번째,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두 번째, 내가 했던 일들을 너희들도 그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두 번째예요. 여기에 예수님께서 보너스를 하나 더 붙여주세요. 너희 중에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이 세상에 어떤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교인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하겠습니까? 예수님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종류의 기적을 다 베푸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베풀지 않았던 그러한 모양의 기적도 충분히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이게 성령님께서 오실 경우에 이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러한 종류 말고 아주 특이한 기적을 이렇게 베풀었던 그런 그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바울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바울은 워낙 성령 충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 줄 만큼 시간의 여유가 없으니까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을 가지고 환자에게 덮었더니 그 환자가 나았다라고 말씀해요.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 이런 거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지 않았던 종류의 기적이거든요. 또 예를 들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다가 그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배가 완전히
아주 엉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기적적으로 거기에 다 구조가 되지 않습니까? 옷도 젖었고 모든 것이 젖었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지치고 아주 이렇게 축축한 그런 몸을 가지고 이제 불을 피우려고 나뭇가지를 꺾어서 불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때 그 나뭇가지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보고 이야기합니다. 저 독사한테 물렸으니까 이제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나 보다, 바다에서 안 죽고 독사에 물려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독사에 물렸지만 죽지 않고 아무런 그 독사의 독에 아무런 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살았습니다. 이것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들이 무슨 독을 마시든지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독사에 물렸던 적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첫 번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들을, 그 내용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너희들도 할 것이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보다 더한 그러한 기적도 너희들이 충분히 베풀고 경험할 것이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그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으로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 주겠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당기니까 이 사람이 일어서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4장 22절에 나오는 이 이야기예요. 맨 끝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 바로 이 사람을 이야기해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이 40여 세나 되었더라. 자, 그러니까 5절에서 22절 이 사이가, 4장 5절에서 22절이 어떤 기적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모여들었느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전뱅이를 말씀으로 일으킨 이 일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튿날, 그 일을 행한 이튿날 신속하게 모입니다.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여기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이 말은 유대인들의 최고의 그 법정, 최고의 의결기구라고 할 수 있는 산헤드린의 회원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회원들이 모였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이름이 나옵니다. 6절에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이 두 명이네요, 그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여기 지금 안나스는 누구냐면은 은퇴한 대제사장입니다. 은퇴한 대제사장. 가야바는 누구냐? 현재 대제사장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어떤 관계냐면 안나스가 가야바의 장인이에요. 안나스가 그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안나스가 은퇴하고 가야바가 지금 이제 현직 대제사장으로 있는데, 은퇴한 안나스를 노예로 치면은 공로목사쯤 되는 것 같아요. 이 은퇴한 안나스의 이름을 넣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안나스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산헤드린에 안나스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안나스와 가야바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가야바가 언제부터 대제사장으로 있었느냐? 세례 요한이 활동하기 전부터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나스는 그 이전에 벌써 은퇴한 것이죠. 은퇴하고 나서 상당히 긴 시간이 흘렀죠. 지금 벌써, 자 보세요, 세례 요한이 그 활동하기 이전이면은 적어도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하면 적어도 한 3, 4년 전이나 4, 5년 전쯤에 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고 안나스가 은퇴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스가 대제사장에서 은퇴하고 나서도 이렇게 여전히 그의 이름이 올라가는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가야바가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대제사장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야바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도 했죠. 그런데 무슨 말을 했냐면 가야바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건 뭘 암시하느냐? 예수님을 희생시키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하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그 실리의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우리 안에 뭐가 없다? 불안이나 동요나 난리가 밀란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안나스와 가야바가 오랜 시간 그 산헤드린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그 뒤에 보면은 요한과 알렉산더가 나오죠. 이들 또한 당시에 대제사장 계열의 그 아주 고위직에 있었던 그 지도자로 보입니다. 이름을 꼭 언급해야만 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면 대제사장의 문중이, 대제사장의 집안이 다 참석하죠. 이 대제사장의 집안은 안나스 가문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산헤드린은 안나스가 산헤드린의 막강한 영향력, 안나스 집안이 산헤드린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안나스의 이름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자, 이들이 이제 그 사도들 누굽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쭉 둘러 앉아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위압감을 주면서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면서 그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너희들이 자, 여기 보세요. 질문이 어떤 그 관점에서 하느냐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는 그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던 그 말이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신경이 쓰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야바가 이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희생시키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이 산헤드린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던 예수의 이름이 자꾸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거지? 이런 의문과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사건은 끝났는데, 예수님은 죽음으로서 끝났고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해서 그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계속 신경 쓰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전뱅이를 고쳤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보십시오. 8절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대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한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또 그 모습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 백성의 관리들, 장로들, 산헤드린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합니다.
자, 9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을 한다면, 자, 이 9절의 내용은 베드로가 어떤 뜻으로 답변을 했냐면은,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사건은 어떤 사람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사건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리고 여러분들도 양심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일이 얼마나 착한 일인지 알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 착한 일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을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0절에 베드로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까 사내들인이 물었잖아요. 누구의 이름으로? 라고 물었잖아요. 베드로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십자가에 너희가 못 박았고 그가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계속해서 대답합니다. 11절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이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냐면,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을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릴 것처럼 예수님을 홀대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셔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요?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의 이름. 여기에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진 않지만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말은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뜻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고 이 말을 온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베드로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은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의 공부와 율법을 배우지 못한, 쉽게 말해서 아주 무식한 촌놈이라는 뜻입니다. 아니, 저 베드로가, 예수를 졸졸졸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저렇게 무식한 촌놈이었는데 저 베드로가 이렇게 지혜롭게 담대하게 이야기한다고 사내들의 회원들이 놀랍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말에 어떤 잘못과 어떤 오류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베드로의 말에서 어떤 잘못도 어떤 실수도 발견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들이 베드로와 요한에 대해서 대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결국은 내린 결론이 뭐냐면, 너희들이 앞으로 예수의 이름을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의 이름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오르락내리는 것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서와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엉망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이들은 계속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사내들인이 경고를 합니다. 왜? 이들에게서 어떤 실수도
어떤 오류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성령으로 이야기하는 그 말을 듣고 그 말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완전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완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알겠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예수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섰을까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안전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산헤드린의 말을 듣겠다는 겁니까? 안 듣겠다는 겁니까? 안 듣겠다는 거죠. 왜 안 듣겠다는 겁니까? 듣기 싫어서 안 듣겠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기 때문에 안 듣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반합니까?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라고 한 이 산헤드린의 경고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서는, 대드는 그러한 경고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외에 다른 것은 별로 무섭지가 않아요. 두렵지 않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여러분, 돌을 든 사람들 앞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고 돌을 든 사람들 앞에서도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사자들에게 물어뜯겨서 순교하면서도 십자가에 달려서 불에 타 죽으면서도 초대교회 때 로마 시대에 정말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순교하면서 그렇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성령 충만해 보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두려운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더 이상 두려운 게 없더라는 거예요.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가?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4가지만 말씀 같이 나누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성령 충만하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성령님께 드리게 됩니다. 배로 말하자면 키를 내가 조종하다가 성령 충만하면 그 자리를, 선장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선장이 되느냐? 주님이 선장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장이 되시고 나는 주님이 오른쪽으로 가라고 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자고 하면 왼쪽으로 가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 중심의 생각, 나 중심의 말, 나 중심의 행동에서 하나님 중심의 말과 행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삶에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신앙을 온전히 가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결국 뭘 의미하느냐? 주인이 바뀌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주인이 바뀐다는 걸 의미해요.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나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고백할 수 있는 믿음과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외에 무서운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는데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다,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비겁하게 도망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겁이 많았던 성품에서 담대한 성품으로, 용기를 가진 성품으로 바뀐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성격을 바꾸어 놓습니다. 왜? 성령님이 그 사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성령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다면, 겁이 많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사람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고 겁이 사라지고 용기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사자 앞에서, 불구덩이 앞에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채찍 앞에서 겁을 내지 않았던 겁니다. 겁을 낼 수 없었던 거죠. 왜? 성령님께서 그들 마음을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겁을 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겁나는 일들을 혹시 만나십니까? 겁나는 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정말 무섭게 하고, 여러분을 정말 두렵게 하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면은 여러분, 그 두려움의 대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시선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대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대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내가 걸어가기 때문에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그 대상은 성령님께서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리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이유가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담대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 오늘 왜 이 사건이 사내들인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왜 부딪히게 되었느냐? 안전뱅이를 고친 것 때문에 그래요. 안전뱅이를 고친 것. 안전뱅이를 어떻게 고쳤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식으로든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병을 고치는 능력도 나타나고 다양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러한 기적의 능력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사랑의 능력, 화해의 능력, 말씀의 능력, 회복하는 능력,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21절 그 뒷부분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 상황을 구경하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
자, 지금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의 이 유대인들이 만들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입니다. 산헤드린은 최고의 강력한 힘입니다. 그런데 이 산헤드린과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홀홀단신으로 부딪혔어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이 싸움 가운데에서 결국 누가 이기게 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무식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해서 그들에게 대답하고 이야기하고 선포하니까 그들이 이기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이나 그가 하는 말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느냐, 이걸 보면 압니다, 여러분. 아, 저 사람은 정말 성령님께 이끌려서 저 일을 했구나, 저 말을 했구나, 저 사역을 했구나. 성령님께 이끌려서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정말 저렇게 말했구나, 저 일을 감당했구나. 그 사람의 마지막에 그 사람이 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 판별나게 됩니다. 자신이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그 주변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특징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착한 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길 때, 내 삶의 주인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일, 더 착한 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길 때 우리가 담대해진다는 거예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길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께 맡길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성령님이 언제 임한다고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 말씀 읽을 때, 말씀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말씀과 관계된 일을 할 때, 기도할 때, 이때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 같이 찬양하는데 함께 찬양하면서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아, 성령님은 우리에게 착한 일, 좋은 일을 행하시는구나. 아, 삶의 주인이 바뀌고 성령님께 맡기는 것이 나에게 훨씬 더 유리하고 좋은 것이구나. 나의 성품이 변하는 것이구나. 나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구나. 능력이 나타나고 담대해지는 것이구나. 나의 말과 행동으로, 나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구나. 이것을 오늘 깨닫는 이 밤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에 임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오늘 찬양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이러한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이 특징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그 귀한 은혜를 오늘 이 밤 듬뿍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